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은혜의 수단,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이다, 그것만이 기도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 그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가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기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가 은혜의 수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수단을 말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 함은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들에 전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빛이 비치고 주님의 소리가 직접 들린 사건이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가장 일반적인 수단들이며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반적인 수단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례,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절대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기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고통의 시간, 곤욕의 시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향유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행위를 하나님께 나아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본 독자들은 분명히 한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곳,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복잡하고 특별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세상 임금에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복잡하고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오직 왕이 부르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왕호를 내밀면 살고, 만약 왕이 왕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게 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함으로 인하여 그녀의 모든 동족들이 죽음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왕은 부르지 않으니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함께 왕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세상 임금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제한적이고 복잡하고 특별한 일인데, 한 시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 또한 결코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죽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제한적이며 또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졌던 지위와 특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지위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가능하였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가졌던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이 아닌 언제든지 그리고 막힘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를 아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지를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혹은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몇 장 넘겨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앞에서 읽은 4장 16절 말씀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걸림돌을 치워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그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으며, 사실 인간은 날마다 죄를 더해 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친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통한 피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 드려진 피의 제사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피의 제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곳곳을 보면 구약시대 때 드려진 피의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너무나도 상반되는 평가를 내립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피의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죄를 범한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 인간을 대신하여서 동물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을 통한 피해 제사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은 왜 자신들이 도살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짐승이 흘린 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를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신적 능력으로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몸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특히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 또한 제물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 드려진 피해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며 세상 끝까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존재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시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위엄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자애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본문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이란 그저 연민과 공감으로만 제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드리운 약함과 비통함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비통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초연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 스스로 친히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예수는 죄가 주는 유혹을 경험하여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비슷한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가지셨지만 자신은 죄에 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는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과거에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행해진 제사처럼 반복적으로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완전한 피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99%도 아닌 100%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힘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린 완벽하고 완전한 피의 제사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무한하고 신령한 자원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며 평생 만족함 없이 궁핍함과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무한하고 신령한 자원을 얻어 그것을 의지하며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수단이 기도이다라고 말한 우리 칼빈 선생님의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구별되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곤욕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향유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64장에서는 주옥 같은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루에 시간을 내어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하고 숙제까지 마치면 밤 12시인데 언제 성경을 제가 읽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그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에게 휴대폰을 만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혹은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잠은 8시간 이상 자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문하면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침 드라마 볼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올해 29살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애를 딱 한 번 해봤고요, 자매 손도 딱 한 번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천연기념물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희 학생들도 저보고 이제 한 번씩 천연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25살 때 연애를 하던 그 기간 중에 안동으로 2박 3일 동원훈련을 갔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또 전투모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육체의 피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군 부대에 입소하는 순간 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기 위해서 총을 메고 등산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40kg 쌀가마니를 메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육체의 피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가 2박 3일 그렇게 동원훈련할 당시에 4월 달인가 5월 달이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불침번 근무도 서고요. 그리고 하필 제가 현역 때도 하지 않았던 대대 전술훈련을 예비군 훈련 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대장 통신병이어가지고 또 무거운 무선 통신 장비를 가지고 산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대대장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동원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여자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보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제 누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 만나러 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좋아하긴 좋아하는갑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고 또 하루의 일정이 빡빡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막힘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나아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향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